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4월 29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있으시면요, 1014페이지 구약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0장부터 끝장까지는 신약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에는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즉 부르심이 있는데 이사야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친다고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쳐라.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느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막과 같은 길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굽어진 것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즉 요단강에서 침례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때는 회개케 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즉 무엇입니까? 자연을 표현하는 거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평지가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은 바로 6절부터 말하는 건데요. 6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말하는 자의 소리요, 즉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물이요 풀이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그 능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죠. 보증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는 풀 같은 존재인데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기운을 부르시죠. 루하, 신약으로 오셔서 퓨뉴마,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풀이 마르게 하고 그리고 결국 꽃은 시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We are is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게 우리를 낮추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를 풀이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이다. 7절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어야 하고 풀은 말라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러므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듯이 마태복음에서 전해주고 있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험하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꽃과 같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므로 주님은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것, 내가 원했던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허무한 거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 위에 영영이 서리라.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 주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나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 위에 서 있게 해주시는 거죠.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흉흉하려도 하나님의 기운은 영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세워지기 시작하는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세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대권 주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리라. 하나님의 기운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희망과 그 희락과 소망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회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기운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이며 영영이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제 인생이 여호와의 기운에 영영이 쓰는 주님의 말씀 위에 오늘도 세워지는, 건축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오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영이 세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말씀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나아가십시다. 세상 것 기뻐할 것 없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고난과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오늘도 잊지 마시고, 첫 번째 여호와의 기운은 우리를 시들게 하고 푸른 마르게 하고, 하지만 두 번째 불어오는 여호와의 기운은 영영이 세워주는 여호와의 기운이 바로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생명으로 살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시 바다 새로